하실 때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강사 중에 한 분인 김미경 씨라는 여자분 강사분이 있어요. 아시나요? 김미경 씨.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참 입담이 좋은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보니까 이분이 잘 나갈 때는 직원이 1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큰 회사인데 한 달에 인건비 유지비만 해도 한 5억, 6억 정도가 나갔다고 그래요. 돈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소하고 뭐 강의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이제 집에는 못 가고 이제 밤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막 혈압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혈압은 올라가고. 그런데 하루는 막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김미경 씨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빠 죽겠는데 왜 아프고 지랄이야? 막 이랬다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냥 짜증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언니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목사님이셨어요. 언니가 목사님인데 평소에는 언니 목사님이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러다가 그날은 이제 언니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밤 11시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돼. 그래야 너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언니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나서 이분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인데 한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남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은 내시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개인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시대의 빌립처럼 복음 전도의 자의 삶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꿔낼 수 있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그 아는 분의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조문하러 갔다가 이제 조문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팀이 갑자기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뭐를 했을까요? 이 목사님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막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분이 열심이죠.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까요? 전도는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아멘. 누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이 시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시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봐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뭐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시작점은 어디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오늘 광고에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일에도 우리 새롭게 구성이 되어 전도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우리가 계속 열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전도 위원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 이 땅을 세워가는, 이 땅의 희망을 세워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 얘기하면서 김영철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에티오피아 땅까지 이렇게 선교를 오시게 됐느냐,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묻게 됐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게 됐대요. 근데 이제 아마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사진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되면서 뭐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밑에 이렇게 출처가 나왔대. 여기가 어디냐면 소말리아야. 그래가지고 내가 소말리아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소말리아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말리아는 그때도 못 가고 지금도 못 갑니다. 지금도 거기는 입국 금지 국가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 소말리아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옆에 소말리아가 있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안에도 소말리아족들이 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이영애 선교사님도 어떻게 이제 혼자 에티오피아에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도 우연하게 사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 가서, 그러니까 똑같이 김영철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지. 야, 그 두 분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에티오피아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분이 또 수업을 듣다가 한국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러다니까 이제 밥을 먹게 되고,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는 거지.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이다.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아멘. 주의 사자가 어디로 내려가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널찍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진이 요 녹색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에티오피아는 저 더 밑에 있긴 하지만 거기 왼쪽 끝에 보시면 가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맨 왼쪽 밑에 가사. 이 가사가 지금 오늘날에 어디예요? 가자지구입니다. 우리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가 요 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길의 루트가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해서 그 밑은 이집트일 테고 애굽일 테고, 그 애굽을 통해서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이제 내려가는 큰 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사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몰라. 왜 가사로 가게 하시는지도 몰라. 근데 가사로 가라 할 때 가사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9절에 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어디로 가까이 가요? 수레로. 어떤 수레를 보게 되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순종하여 또 수레에 가까이 갈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통해, 누가 빌립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참 저희 이제 아내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복귀를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저희 막내가 이제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한 3년 전에 이제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고, 이제 아마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연골이 좀 안 좋게 태어나서 이제 양쪽을 다 하게 됐는데,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하도 울어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 그래도 3년이 지났다고 들으러 확실히 이제 컸다고 이제 들으러, 자기 혼자 막 지금은 지금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휠체어에서 막 소파로 왔다리 갔다리 자기 혼자 이제 첫날만 좀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 다 하는데, 의젓해지며 참 감사를 하고,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첫째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개강이잖아요, 대학교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기숙사를 떨어져 가지고
방을 구해줬다는, 그 비싼 방을 구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청 비싸.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좀 저렴한 데를 찾다가 이제 찾게 됐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죠. 뭐 대학 간 게 어디예요, 그죠? 가게 된 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가 있었대요. 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어.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 그런데 대학을 가고 나서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아니,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갔는데 왜 자살을 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자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 1등을 놓쳤던 거야. 그래서 자살을 했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본질적 가치가 뭘까? 1등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본질적 가치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천하를 얻으면 뭐해? 1등을 얻으면 뭐해? 성공을 하면 뭐해?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뭘 전하는가?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빌립이 에티오피아 말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에티오피아 말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뭐였죠? 대답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에티오피아 말로 뭐냐면 예수스 게타너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도 김영철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이 다른 말은 몰라도 뭐 인사말은 뭐 샬람노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사말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스 게타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잘 외우고 계세요. 예수스 게타너.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아멘. 둘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이제 물에서. 왜 물에서 올라왔을까요? 이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올라오게 될 때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가게 돼요? 기쁘게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것을 계기로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땅을 향해 흘러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복음의 사건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를 하면서 조금 빠졌던 사진이 있는데 저희 일행이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서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센터파 교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신방을 하는 사역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신방하고 또 점심 먹고 신방하고 이틀 동안 아주 빡세게 신방을 이렇게 저희가 다녔어요. 그래서 센터파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신방하고 특히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부모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기도 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셨고 정교회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해 주겠다 했을 때 기도를 받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방문했는데 또 빈손 들고 가기 그래서 식용유를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면서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기름도 설명하고, 다음 사진 보시면 같이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가 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 팀 기념으로 함께 사진 찍었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기도해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도 이제 기도해드리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 보시면 요게 이제 신방 다니는 그 길가입니다. 에티오피아 길가에 보시면 이제 옆으로 이제 이렇게 양철판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철판 같은 집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 얼굴은 여전히 탔더라 막 이러는데,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제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에게 제가 기도해드리는 사진이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얘네들은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가 이제 잘 보시면 4명이에요. 한 명이 좀 뒤에 또 있어. 4명이 그냥 집에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센터에 와서 이제 같이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센터파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또 전도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요게 이제 좀 특별한 사진이에요. 제가 한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센터파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신방을 갔는데 웬일 아내는 없고 남편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그분만 딱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때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지.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그 아내분은 없고, 그 아내를 핍박하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남편분만 있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게 되다가, 그분이 저희를 만나고 나서 앞으로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진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장로님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러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가 기쁨으로 충만하여 에티오피아 땅을 향해 가게 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고난 중에도 잘 이기며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3.1운동도 잘 아시지만 3.1운동의 대표 지도자들이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며 헌신했었던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귀한 씨앗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